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이사야서 41장 10절 한 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 2024년 한 해를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오늘 본문을 중심해서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할 때 하나님의 약속이 나를 위하여 주신 말씀이다 생각하고 말씀 붙잡고 한 해 승리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는 2023년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보내고 새로운 한 해 2024년 한 해를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2023년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가장 아름다고 복된 길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2024년 다가올 한 해도 우리 하나님께서 변함없이 함께하여 주셔서 형통한 길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형통한 길로 인도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함으로 한 해를 맞이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21장과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한 내용이 나옵니다. 어떤 질문이냐? 말세의 징조에 대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누가복음 21장 7절에 보니까 공동번역 성경에 보면 이렇게 번역됐습니다. 그들이 선생님, 그런 일이 언제 일어나겠습니까? 그리고 그런 일이 일어날 즈음에서 어떤 징조가 나타나겠습니까? 예수님이 재림때가 되면 어떤 징조를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8절부터 그 첫 번째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앞으로 많은 사람이 내 이름을 내세우며 나타나서 내가 바로 그리스도다 혹은 때가 왔다 하고 떠들더라도 속지 않도록 조심하고 그들을 따라가지 마라. 첫 번째 징조입니다.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나타나서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들도 미혹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 거짓 그리스도가 나타나 예수님 이름을 내세우면서 때가 됐다고 미혹할 것이다. 마태복음 24장 한번 자세히 보실래요? 마태복음 24장 4절부터 5절까지 말씀 보시면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3절부터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종용이 와서 가로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으리까? 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뭐하지 마라? 사람이 뭐 한다는 거예요? 미혹할 것이다.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5절 시작. 많은 사람,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한두 명이 아니고 많다. 말세가 되면 눈만 뜨면 이단 거짓 교리의 교주의 소식을 듣게 될 거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누구라고 그래요? 그리스도 신격화 할 것이다. 자기를 보혜사라고 할 것이다. 자기를 예긴자라고 할 것이다. 자기를 구원자로 할 것이다. 자기를 따라야지 구원받는다고 사람의 말을 통하여 미혹시킬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또 23절에 보면 이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그때 사람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마라. 눈만 뜨면 이만희가 안상홍이가 정명석이가 허경영이가 영생길 조희성이가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하고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신격할 그런 미혹이 여기저기에서 들려올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믿지 마라. 24절 시작. 그리스도가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도 미혹하리라. 무슨 말이냐 그러면, 여기 선지자가 있고 그리스도가 있는데, 이 그리스도는 사람을 신격화하는 교리고, 선지자는 자기가 계시를 받았다, 교리를 가지고 미혹하는 것을 선지자가 있는 곳이에요. 사람을 신격화하진 않지만 거짓 교리를 만들어서 미혹시켜서 지옥으로 끌고 가는 여호와 증인, 안식교, 거기는 신격화하는 교리가 없어요. 그런데 교리를 가지고 미혹시켜서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소식이 있는데, 전쟁과 반란의 소식이 들릴 것이다. 그러니까 이단의 거짓 교리의 소식이 들릴 것이고, 그 다음에 전쟁의 소식, 그 다음에 또 지진이 일어나고, 네 번째 기근이 있을 것이고, 다섯 번째 누가복음 21장 11절을 보니까 전염병이 휩쓸 것이니라, 전 세계적으로. 그리고 여섯 번째, 기독교인들이 박해를 당할 것이다. 일곱 번째, 그럴 때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우리가 말세의 징조 7가지를 다 겪고 있기 때문에 정말로 힘든 시기를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거죠. 이럴 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만 의지하고 말씀에 근거하여 믿음을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으신데, 그 말씀을 붙잡고 2024년 한 해 넉넉하게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사야서 41장 10절에 보니까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은 영적인 이스라엘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두려워 말라. 뭐 하지 말라? 따라서 합시다. 두려워 말라. 이사야 선지자는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데, 첫 번째 말씀을 뭐라고 말씀하냐? 두려워 말라. 이 두렵다, 이 말을 히브리어로 야레라는 단어입니다. 야레라는 이 단어는 두려워하다, 무서워하다, 이런 의미예요. 그럼 누가 두려움이 오고 무서움이 오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떠나 범죄함으로 타락한 죄인에게 오는 것이 바로 두려움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인생의 미래에 대해서 두려움이 왔었고, 하나님께 벌 받을까 봐 두려움과 공포가 마음속에 사라지질 않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들도 죄를 짓게 되면, 불신앙하게 되면, 미래에 잘못되거나 하나님이 나를 벌 주면 어떡하나, 이런 두려움을 갖게 됐습니다. 죄 때문에 두려움 속에 떨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새해를 맞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또 언제 두려움을 갖고 살까요? 여러분들이 두려워하는 것들이 죄를 짓고 하나님께 버림받을까 봐 두려움도 있지만, 또 두려워하는 요소들이 뭐가 있을까요? 바로 삶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두려워할 것들이 참으로 많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두려워하거나 삶의 무게가 너무나 무거워 힘들 때 낙심하고 좌절하고 두려움 속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떠나 죄를 지었고 하나님 벌 받을까 이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 뿐만 아니라
너의 인생에, 너의 삶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올까봐 미리서도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할 때 이 단어의 문법이요, 능동태로 됐습니다. 능동태, 동사를 사용했는데 너는 실제로 너의 자신이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지 마라. 그런데 미완료 시제를 사용하였어요. 이제부터 계속해서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지 말라. 그러니까 한 번 두려워하지 말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떠나가는 그날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영적인 면에서든 너의 삶의 문제에 있어서 절대 뭐 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왜냐?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 되어 주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시는 주님께 우리 인생을 맡긴다면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일로 믿습니다. 그러면 두려움과 불안은 왜 찾아오는 것이냐? 그것이 바로 아직 오지 않는 미래의 염려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합니다. 죄를 져서 버림받을까 봐 두려움도 있지만 오지 않는 미래가 걱정이 돼서 미리 땡겨서 두려움을 가질 수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5절로 32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 믿는 자라고 해서 어려움을 전혀 당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우리들도 때때로 어려움을 당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실직하기도 하고 사업에 실패하기도 하고 질병에 걸리기도 하고 삶에 여러 가지 고난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문제가 왔을 때 염려를 하게 되면 영적인 믿음이 굳어져서 믿음을 행사할 수가 없습니다. 두려움을 갖는 순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믿음이 상실이 되어버립니다. 염려하고 있는 것은 마치 독사의 독과 같습니다. 염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 영혼의 독이 될 때가 너무 많아요. 내가 염려하는 것은 처음에는 별것이 아닌 것처럼 느껴져요. 아무것도 아닌 염려가 시작이 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 염려하는 단계가 있고, 두 번째 그 염려가 퍼지는 단계가 있고, 세 번째 염려로 영혼이 마비가 되어 영적으로 식물인간이 되는 단계입니다. 네 번째, 염려를 하게 되면 기도가 나오지 않는 단계가 됩니다. 다섯 번째, 염려는 하나님을 불신하게 됩니다. 여섯 번째, 염려는 하나님을 원망하게 만들고, 일곱 번째, 하나님을 거부하게 만들고, 여덟 번째, 불안과 두려움과 공포와 절망을 갖게 만듭니다. 그리고 무서운 염려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모든 관계를 다 차단을 시켜버립니다. 그럼 마태복음 6장 25절로 32절에 보니까 두려움과 염려가 왜 생기는 것일까에 대해서 나옵니다. 첫째, 믿음이 연약했기 때문에. 뭐가 약해요? 믿음이 연약하기 때문에 연약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향하여 의심하고 미래에 대해서 염려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는 들풀도 하나님 이렇게 입히시거늘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뭐가 적어요? 믿음이 적은 자들아. 믿음이 적은 자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환경만 보이는 사람이 염려 속에 살아갑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안 보이고 나의 삶의 문제, 환경만 딱 보입니다. 이런 사람이 염려합니다.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주님 말씀하시죠. 들풀도 입히시는,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들풀도 입히시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공중의 새를 먹이시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들풀도 먹이시는데 그 자녀를 버리시겠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고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리며 살아가는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왜 염려하느냐? 마태복음 6장 32절 보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하나님이 없는
이방인처럼 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염려한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긴 믿는데 이방인처럼 살아가. 이런 사람은 교회를 다니고 예수 믿어도 늘 근심, 걱정, 염려를 하게 될 것이다. 32절에 보니까 마태복음 6장 32절에요.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 이방인처럼 살아가니까 염려한다는 거예요. 이방인처럼 살아가는 사람 어떤 사람인 줄 아십니까? 이방인들이 어떻게 살아가는 거예요? 영적인 것에는 관심 없고 세상의 것들만 추구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방인들입니다. 영적인 것은 관심 없고 육적인 것에만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이방인입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것만 염려합니다. 이것이 이방인들의 삶입니다. 왜냐? 육신적인 것이 전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인 너희들이 이방인처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것 때문에 염려하면 되겠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3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말라. 성도가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하늘의 것이 보이지 않으면 이방인들처럼 세상 것들을 추구하다가 세상 것 때문에 염려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염려하고 있는 거, 오지 않는 미래에 대해서 염려하고 있는 모든 것이 99.9%가 다 세상 것 아니에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들 아니에요? 그러면 이방인들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방인들의 삶을 사는 거예요. 왜 염려하느냐? 25절을 보니까 허무한 세상 것을 추구하기 때문이다 그래.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않냐면 몸의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무슨 말이냐? 재물을 의지하는 삶을 살면은 늘 걱정, 눈물바다가 되는 거예요. 자기 인생의 목표가 영적인 것이고 하나님이어야 되는데 하나님도 아니고 영적인 것이 아니면 이 사람은 늘 재물 때문에 염려를 하는 거예요. 잠언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것이 다 뭐예요? 재물이에요, 재물. 나의 삶이 필요한 것들이에요. 잠언서 23장 5절을 보니까 네가 어찌 허무한 것을 주목하겠느냐? 정령이 재물은 날개를 내어 하늘에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잠언서 11장 28절 보니까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하려니와 의인은 푸른 잎사귀 같아서 번성하리라. 영적인 것을 추구하면은 육적인 것을 하나님이 주시고 영적인 것을 버리고 육신적인 재물을 추구하고 염려하면 결국 폐가 망신당한다고 말이에요. 시편 84편 12절 보니까 그래서 하나님만 의지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설사 세상 것을 내가 다 얻었다 해도 세상 것은 절대로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지 않습니다. 세상 것은 우리에게 공허와 허무주의에 빠지게 만듭니다.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행복과 만족은 주님뿐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행복과 만족은 영원한 상급에 있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이 염려하고 있다면 병 걸린 겁니다. 무슨 병? 염병. 염병 걸려요. 염려병. 염려도 병이에요. 왜 염병에 걸리느냐? 아직 오지 않는 미래가 불안해서 그렇습니다. 미래가 불안해서 재물 때문에 불안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 속에 산 사람은 그 염병이 걸려 있습니다. 염병 고쳐야 됩니다. 왜 염려하지 말라고 하신 이유가 뭘까? 여기 나오죠. 음식보다 목숨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라. 먹고 입고 마시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나의 목숨이구나 이걸 깨달을 때 염려하잖아요. 즉
육신적인 것보다 영적인 것이 더 중요하구나. 겉사람보다 나의 속사람이 더 중요하구나. 일시적인 것보다 영원한 것이 더 중요하구나.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세계가 더 중요하구나. 이걸 깨달을 때 염려가 딱 끝나요. 그리고 염려병 해결되는 거 어려우셔요? 여러분 지금까지 이 말씀 듣기 전에 무슨 병 걸렸어요? 그래서 우리 엄마가 그래서 염병할 놈, 염려병에 걸린 거야.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세계가 겉사람의 의식주보다 속사람이 더 중요하구나. 이걸 깨달을 때 그 염병은 그만 끝나. 여기서 목숨을 말할 때 육신의 목숨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핏값으로 거듭난 속사람 새 생명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귀한 새로운 삶을 선물로 주셨다면 우리가 걱정해야 될 것은 그 귀한 삶으로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이냐, 이것 때문에 고민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무엇 때문에 나를 택하셨고 부르시고 구원했으며 나를 통해서 이루시려고 하는 뜻이 무엇인가 깊이 생각함으로 삶의 방향을 완전히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꿀 때 염려병이 사라집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영혼이 음식보다 더 중요한 것을, 중요하고 존귀하다는 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왜 염려하지 말아야 되냐? 염려해봐야 아무런 유익이 없다 그래. 27절이에요. 너희 가운데 누가 걱정한다고 목숨을 1시간인들 더 늘릴 수 있겠냐? 그러니까 아무리 염려해도 그 염려를 한다고 해결되는 게 없단다. 네 생명을 연장시키기자 네가 염려한다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죽어. 그 내가 염려해. 그래도 안 죽는 게 아니야. 고통받으면서 죽는 거야. 내가 죽을 때가 됐다. 때가 됐거나 그냥 죽어버리면 편안할 텐데 막 자기가 늘린다고 늘려지느냐? 이 말이에요. 네가 염려한다고 그게 해결되느냐? 아무런 유익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왜 염려하지 말아야 되느냐? 마태복음 6장 28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셔서 돌봐주시고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자녀인 나를 보호하시고 책임지시고 인도하신다고 믿어지면 염려이 끝난다. 염려병을 준 말이 염병이에요. 왜 염려하지 말아야 되냐? 내가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예수님이 다 알고 계신데 그렇게 염려하지 말아라 그래. 네가 있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 하늘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데 이게. 그러니까 뭐 하지 마라? 마태복음 6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32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32절. 너무 중요한 줄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재물에 대해서 염려병에 걸려 있는데 그것 때문에 너희들도 염려하지. 너희들도 불신자고 이방이나 똑같이 염병 걸렸지. 근데 너희들이 원하는 필요한 거 그거 있어야 될 거 내가 다 알고 있어. 그러니 여기 보세요.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우리의 미래를 하나님께서 보장을 시켜주신 거예요. 이미 하나님이 모든 결제가 떨어졌다 이 말이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하나님을 의리하라. 하나님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2024년 한 해를 맞이하면서 무엇을 입을까 마실까 이방인들이 구하는 그것 때문에 염려하고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하지 마라. 이거 내가 다 책임져 줄게. 혹시 오늘까지 살면서 굶어 죽은 사람 손 들어봐요. 하나님이 하나부터 다 채워주셨어. 그런데 왜 지금도 감사가 없고 염려하는 이유가 뭐냐? 조금만 더 주세요. 조금만 더 주세요. 조금만 더 주세요. 이 사람은 염병을 고치지 못합니다. 이거는
이방인들이 추구하는 것을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하게 되면 아직 오지 않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염려하게 될 것이다. 근데 주님은 다 알고 계셔서 책임져 주신다고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방인처럼 살지 않았어요? 이방인처럼 산 게 뭐라고요? 걱정하는 그 수준이 먹고 입고 마시는 재물 때문에 그러지 않느냐? 첫 번째 원리 뭐 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영적으로 하나님께 범죄하고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벌 내릴까 봐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라. 그 네 미래에 먹고 있고 마시는 이 재물로 인해서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다 알고 있고 내가 책임져 줄게 이렇게 말합니다. 2024년 한 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간섭하셔서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을 의뢰합시다. 두 번째 이렇게 말합니다. 놀라지 말라. 이 놀라지 말라, 놀라다 이 말이 샤라는 단어인데요, 응시하다, 바라보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는 놀라지 말라 이렇게 됐지만 원문에는 응시하다, 바라보다 이런 의미예요.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이 놀라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인생을 살아가는데 놀랄 일이 많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놀랄 일이 없다는 얘기, 두려워할 일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있을 것이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응시하여 주목하여 바라보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항상 나를 쳐다보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의 일거수일투족을 바라보면서 지키시고 보호하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서 눈을 한 번도 떼시지 않는다. 마치 부모가 자녀를 사랑해서 눈을 떼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이 너 인생의 너의 삶을 내가 응시하고 있어. 주목하고 있어. 바라보고 있어. 왜? 책임져 주려고. 이게 문법이 어떻게 된 줄 아세요? 히트파일 동사인데 하나님이 계속적으로 인생 가운데 바라보고 있으니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놀라지 말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고 지키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 그 말이에요. 나의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 아버지는 나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법 보니까 미완료로 돼 있어. 시제가 미완료 시제. 얼마나 은혜스러운 줄 아세요? 무슨 말이냐면 미완료 시제는 하나님이 한 번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를 계속해서 응시하면서 천국 가는 그 날까지 응시하면서 지키고 보고 계신다는 거야. 미완료 시제니까 아직 완료가 안 됐으니까 한 번 완료로 딱 보고 응시하고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죽을 때까지, 주님 나라 갈 때까지 미완료 시제로 끝이 없이.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을 절대로 버리지 않는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을 부모가 자식을 응시하며 주목하고 바라보고 있는 것처럼 2024년도 역시 우리를 쳐다보시고 응시하시고 지켜보시고 우리가 필요할 때 찾아오셔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니까 뭐하지 마라? 놀라지 마라. 한 번 공급시켜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계속해서 내가 공급시켜줄게. 24년 한 해 미완료로 응시하시고 보고 계시고 책임져 주시고 공급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평강 가운데 보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약속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10절에 그죠?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여기 함께 하리라, 함께란 말이 임이라는 단어입니다. 멋먹고 함께, 곁에, 가운데, 말미암아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과 함께,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 곁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 가운데 계신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과 함께 하신다는 분명한 약속을 하셨는데 택하신 자의 모든 삶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야곱은 죄를 짓고 도망가다가 베들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 앞에 버림받았다는 죄책감 때문에 너무 괴롭고 너무 고통스러워 베들에서 돌베개하고 잠을 청하는데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그 죄인에게 지금 네가 지은 죄 하나도 빠짐없이 낱낱이 고백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천벌을 내리겠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은 죄에 대해서 하나도 묻지 않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창세기 28장 15절입니다.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고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얼마나 위로가 됐을까요? 얼마나 격려가 됐을까요? 얼마나 힘이 됐을까요? 하나님께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 향하여 오늘 본문 이사야서 41장 10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두려워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의로운 능력이 오르서 너를 붙들리라. 약속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죠. 볼지라도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오늘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 13장 5절에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결코 너를 버리지도 않고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받은 사람입니다. 때가 돼서 이 세상에 보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섭리 가운데 복음을 듣고 죄산 받고 의롭게 돼서 하나님 대하여 구원받고 천국으로 다시 인도하시려고 모든 준비를 다 해놓으셨습니다. 중간에 절대로 우리를 버리실 일은 없습니다. 설사 우리가 연약해 쓰러지고 넘어지고 죄를 지을 수 있지만 절대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취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택한 자의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택한 자의 편이 되어주심을 믿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2024년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2024년도 저와 여러분의 삶에 형통한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니까 요셉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불통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면 형통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호수아 한번 찾아보실래요? 여호수아 1장 7절로 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약속입니다. 어떤 약속이냐? 내가 함께 할 거야. 이렇게 말하는 7절에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오늘 연약하신 분 계십니까? 마음을 강하게 하십시오. 극히 담대히 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차로노로 치치지 말라. 그러면 어디로 가든지 뭐하리라? 형통하리라. 하나님이 형통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8절에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러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뭐하리라? 형통하리라. 형통이란 말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반드시 이루고 결과는 화가 복이 되고 해가 선이 되는 것을 형통이라.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너를 통해서 반드시 되게 이룰 거니까 이루어지는 그 결과물이 형통이라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습니다. 실수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형통한 길로 저와 여러분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여기 9절에 보니까 내가 네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라. 인사하세요. 마음을 강하게 하세요. 시작. 그다음 뭐 해라?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보세요. 왜냐하면 시작.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하시니. 아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복음으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죄사 한번 꾸르게 돼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어디로 가든지 함께 하실 것입니다. 2023년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우리가 있습니다. 2024년 한 해 어디로 가든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사람이 어휘할고 별별 환경들이 우리를 괴롭히려고 준비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예수 믿는다는 이 하나 때문에 왕따를 당하고 따돌림을 당하고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편이 돼서 함께 하셔서 반드시 승리케 해주실 것입니다. 시편 118편, 오늘 주신 말씀들을 잘 정리해서 나에게 주신 약속으로 꼭 믿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학생들, 불신자들이 왕따 당하면 우울해서 학교를 그만두고 하나님 나라를 버리셨나요? 이렇게 위축되지 마세요. 세상 친구들이, 세상 불신자들이 집단적으로 따돌리면서 나를 왕따시킬 때 꼭 마음속에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아, 나는 만왕의 왕이신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라는 것을 쟤네들이 알고 있구나. 불신자들이 왜 나를 왕따시킨다고요?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을 따르는 하나님 백성인 걸 그들이 알아서 그런 거야. 그 왕따는 나쁜 말이? 제발 왕따 시켜달라고 해. 세상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 자녀인 걸 알다니 이게 가능한 일이야? 그리고 그 아이한테 감사해야 돼. 내가 만왕의 왕이신 주님을 따르는 사람인 걸 어떻게 알았니? 내 예모에 써졌니? 그렇게 해야지. 그 말씀이 여기 있어. 6절에 시작.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게 두려움이 없나니. 사람이 내게 왜 사람이 낙심하고 절망하고 상처받고 우울증이 걸리고 인생을 막 포기하고 막 자살하고 이런 줄 아세요? 사람 때문입니다. 그런데 7절에 혹시 이런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시작.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중에 계시니 그러면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 보응하시는 걸 내가 보리로라. 8절을 보세요. 시작. 여호와께 피함이 사람을 신뢰함보다 낫고. 사람을 신뢰하다가 상처받지 마시고 하나님만 의리하고 신뢰하십시오. 13절에 시작. 내가 나를 밀쳐 넘어뜨려 했으나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셨도다. 아멘. 오늘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이사야 41장 10절의 말씀을 암송하고 내 걸로 주장한 그 사람에게 주는 하나님의 약속의 결과들이 뭔지 아십니까? 첫째, 성도는 반드시 천국으로 인도해 주실 거야. 이게 약속입니다. 어디로 인도하신다? 천국으로 반드시 인도하실 거예요. 그 말씀이 요한복음 10장 28절로 29절 말씀이에요. 예수 믿고 죄 삼받고 의롭게 돼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는 천국을 내가 보장해 놨으니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에게 영생을 주노니.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영생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려서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첫 번째 약속입니다. 천국이 뭐였어요? 보장이 되어 있다. 두 번째 약속이에요. 성도가 세상에 살 때에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신다라고 하는 약속이에요. 천국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날 동안도 내가 너 붙들어 줄 거예요. 2024년도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어디 써졌냐? 시편 37편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악인의 팔은 부러지나 의인은, 성도는, 구원받은 자는 여호와께서 붙드시리로다. 세 번째 약속입니다. 성도가 시련을 당해도 망하지 않는다는 약속입니다. 절대로 너는 비록 시련과 역경과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너는 망할 사람이 아니야, 약속했어요. 어디 나오냐? 시편 37편 24절입니다. 시작.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다. 고린도후서
4장 8절로 9절에 현대어 성경에 보면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우리는 사면에서 닥치는 고통에 짓눌리지만 움츠러들지라도 쓰러지지는 않습니다.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일에 당황할 때도 있지만 절망하거나 자포자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박해를 받을 때도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얻어맞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서 달려나갑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오뚜기 사명이 있습니다. 오뚜기가 하는 일이 뭔지 아세요? 넘어지면 바로 일어나는 사명이에요. 저와 여러분들도 구원받고 난 이후에도 여전히 약해서 넘어지고 쓰러집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다시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연약해서 넘어지는 여러분 모습 보고 괴로워하고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돼? 고통스러워하지 마세요. 우리는 사명이 있는데 넘어지는 사명이야. 목사님, 나는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나는 절대로 넘어지지 않습니다. 이 사람이 넘어지면 하나님을 떠나버릴 정도로 고통스러워.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돼. 그리고 자기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너무 실망을 해. 이걸 인정해야 돼. 오늘 말씀 받고 예배 드리고 이렇게 은혜 받고 돌아가서 또 여전히 옛날처럼 그냥 넘어질 때가 있어. 그러면 호언장담했던 나의 모습을 본인 스스로 되새기면서 사람 때문에 괴로운 것이 아니라 넘어지는 자기 자신 때문에 고통스러워서 하나님 면전에 나오지 못하고 방황할 때가 너무 많아. 그때 꼭 기억하세요. 나는 오뚜기다. 오뚜기는 두 가지가 있다. 어떤 두 가지 사명이냐? 첫째, 자빠지는 사명. 두 번째, 넘어지면 반드시 뭔다? 일어난다. 나는 오뚜기의 사명이 있다. 넘어질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세요. 만약에 이걸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가 쓰러지지 못 일어납니다. 네 번째, 또 하나 약속입니다. 성도는 하나님께서 절대로 버리지 않는다는 약속입니다. 시편 37편 25절 보니까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한 적이 없다. 하나님 백성을 하나님이 절대로 버리지 않는다.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말씀 시편 37편 25절 한번 읽어보실래요? 시작. 이걸 전문 용어로 성도는 절대로 빌어먹지 않는다. 성도는 거짓되는 법이 없다. 더 중요한 말씀이에요. 히브리서 6장 14절로 15절 보니까 성도는 반드시 복받는다. 반드시 뭘 받을 사람이에요? 제가 개척할 때 히브리서 6장 14절로 15절, 마태복음 24장 14절 붙잡고 시작을 했습니다. 가라사대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하셨더니 강종이가 이같이 오래참아 이렇게 중대형 교회를 번성케 하셨느니라. 이 약속이 이루어졌잖아요. 가라사대 내가 반드시 강조했어요.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라 하셨더니 저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마태복음 24장 14절은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고 난 다음에 그때 끝이 오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땅끝까지 가서 너는 복음의 증인의 삶을 살게 될 거야. 5대양 6대주를 다니면서 지금 복음의 증인의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반드시 우리 학생들, 청년들, 우리 장년부 모두가 다 뭘 받을 사람이에요? 복 받을 사람. 인사하세요. 나는 복 받을 사람이다. 인사하세요. 옆 사람 잘 받으세요. 내가 복 받을 사람입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마세요. 놀라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걱정하고 의심하지 마세요. 복 받을 사람이라니까. 비록 지금 오뚜기가 자빠져 있어도 다시 일어나서 받은 복을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 26절에 보니까 또 이렇게 말합니다. 성도는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이에요.
저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정말로 멋있는 성도 아닙니까? 성도는, 하나님 백성은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준히 그 자손이 복을 받는다. 야, 성도의 자손까지 복을 받도록. 여러분들이 하나님 주신 복을 받아서 꾸어주는 삶을 살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후손들이 다 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시편 37편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성도는 기근 시에도 풍족하게 해주시는 약속입니다. 무슨 말이냐? 아무리 세상이 경제적으로 어렵다 할지라도 너 절대로 뱃살 빠지지 않게 해줄 거야. 왜냐?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저희는 환난 때에 부끄럽지 아니하며 기근의 날에도 풍족하려니와. 경제적으로 힘들다고 하는데 배는 여전히 불어나. 왠 줄 아세요? 먹을 것을 풍족하게 주시니까. 근데 뭘 염려해요? 뭘 걱정해요? 뭘 두려워해요? 뭐가 불안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새해를 맞이합시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에 대해서 시편 84편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만군을 거느리시는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사람은 얼마나 행복할까요? 그렇게 말합니다. 도대체 행복한 사람이 누구냐?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행복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기대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찾으신대. 우리 이거는 꼭 찾으셔야 됩니다. 마치면서 시편 37편 9절입니다. 9절에 시작. 대저 행하는 자는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기대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리로다. 여호와를 뭐하는 자? 기대하는 자.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이냐?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께 기대하는 자. 기대한단 말은 하나님께 바라는 것이 있는 사람. 하나님을 향하여 기대하는 자는 마치 쇠붙이가 자석에 끌려오듯이 하나님은 그 사람이 끌려다닌다. 기대란 말은 쉽게 말해서 히브리서 11장 1절 이하에 보면은 믿음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불타는 기대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꿈이 없는 사람, 하나님을 향하여 기대가 없는 사람, 하나님을 향하여 구할 것이 없는 사람은 믿음 자체가 없는 사람이에요. 2024년 한 해 하나님을 향한 불타는 기대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구원 받든 안 받든 관계없이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구하는 것은 반드시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2023년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인도해 주셨고 이 자리까지 앉게 해주셨습니다. 2024년도 한 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반드시 복 주고 복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세 가지 약속 플러스 나에게 주신 약속이 어떤 것인지 들은 말씀 중에서 붙잡고 2024년도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다시 읽겠습니다. 이 말씀은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이사야 41장 10절입니다. 시작. 두려워 말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어느 손도 너를 붙들리라. 여기다 이름을 놓고 두려워 말라 내가 강종이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강종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강종이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강종이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광종이를 붙들리라. 이 말씀이 누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나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거기다 이름을 넣고 하나님 주신 약속을 성취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다시 이름을 넣고 시작. 두려워 말라. 내가 강종이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강종이의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광종이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광종이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광종이를 붙들리라. 아멘.